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5차 학위 수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수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4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5차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사수가 마지막 사수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참석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양회가 진행되는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수양회가 끝나고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도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욥기 24장 1절을 가지고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은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 달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병이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욥기 24장 1절 말씀은 욥이 사람으로서는 아주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만 날아가도 자기가 평생 이룩한 재산이 다 날아가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그 존경받던 욥이 가장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을 존경하던 그 친구들조차도 욥을 경멸하고 욥이 필경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 속에 우리 크리스찬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아주 압축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 1절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24장 1절을 보면은 참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1절 중간에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여기에 전등자, 그를, 전등자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참된 성도는 전능자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일본어 번역에는 전능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이게 아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찌하여, 또 두 번 그 뒤에도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 통해서 참된 성도도 고통하고 탄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는 항상 기쁘다, 물론 기쁠 때도 있지만은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이 고통이 지속될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 고통이 지속될 때 이것이 너무 지속이 되면 자기가 넘어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능자가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 한탄 속에 정한 시기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에 역전 드라마가 실제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의 날이 영적본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세상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 인생 제일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날, 성도가 빛을 보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찌하여 전능자가, 성경의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은 있지만은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욥기 24장 1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갓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이번에 새로 구원받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에 성도를 가리켜서 그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욥 혼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욥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욥도 하나님을 알았고, 또 욥 시대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자기는 잠시 후에 죽음을 건너간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 자신이 죽으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알고 욥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다른 번역에는 스릴이 넘치는구나, 연연해 하는구나. 이제 욥은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을 정말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초조해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열렬한 그런 마음을 여기에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도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약 시대 때도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도 그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참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압니다.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겁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교파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을 깨우친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성경 시편 135편 보시겠습니다. (135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내가 알거니와, 이 확신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바로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다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것이 확실합니다. 창조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제일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이 가슴 뛰는 일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실정을 많이 느끼는 시대죠. 그런데 절대 실정 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영어로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구원 받을 때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신비하고 점점 더 놀라운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계속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놀라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기묘자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려주신 창조주의 책이 있다. 이건 정말 인생에서 놀라운 발견인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지구 속에 창조주의 책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시편 77편에서는 주의 입의 말씀이라고 입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 창조주가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은 창조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이 딱 압축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책 속에 전 인류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9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책인 거예요. 근데 또 지독히 안 열린 것이 성경책이죠. 야, 이 창조주가 내려준 책이라고 정말 믿어지면요, 이 다른 책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책이 촛불이라면 성경은 태양인 겁니다. 세상 책이 유리 조각이라면 성경은 다이아몬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잖아요. 시편 51편 3절에는 말씀하기를 대저 나는 나의 죄가를 안다. 우리는 성경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것도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죄인인 걸 깨달은 동시에 또 이 성경은 피를 말하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경에 피에 대한 말씀이 한 700군데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피에 대한 얘기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예수님의 피만큼 중요한 것은 없구나, 그걸 우리 확실히 알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또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이상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정말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무식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아는데 너는 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무온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람을 그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히 압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후에 같이 저 위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구원받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저 위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도 압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과 뜻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한에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필요해서 다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또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특권도 압니다.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지위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입니다. 말라기 서장이 말한 대로 악인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신부인 크리스찬들이 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을 판단한다, 그 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판단할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천사들을 판단한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인데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이제 몸까지 구원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모시고 아브라함 품에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특권과 지위가 너무 높은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크리스찬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에 유명한 자들이 모여있다는 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기수양회 할 때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유명한 일을 하고 있고 가장 고상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죠. 백백이 1은 제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 빵점인 겁니다. 그런데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면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는 세상의 그림자인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뭡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거지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지 신분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자입니다. 아세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후사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소유한 걸 우리가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고 부자들이 모여있다는 거 아세요? 최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최고 부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새빵살이 해도 최고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 욥은 그 당대에 그를 아는 자들에 속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욥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욥도 계속 알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알아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고 믿었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간절하게 배우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욥기 28장에 말한 대로 이 지구 안에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땅 파고 들어가면 거기엔 석탄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온갖 보석 다 들어있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 시대에 욥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시련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원받고 참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만사가 형통하냐? 물론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을 할 때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즉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광야가 있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큰 시련이 왔던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련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련이 참으로 주어질 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지, 그 믿음이 참된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청동 덩어리하고 금덩어리 내려치면은 소리부터 다르죠. 청동 덩어리는 치면은
굉음을 내면서 쫙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은은 때리면 때릴수록 은은한 소리 내면서 더 좋은 소리를 냅니다. 그 사람은 시련을 탁 당하면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 소유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중요한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같은 시련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그것을 각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몇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욥에게 시련이 온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하냐면은 믿음의 시련이 통과되면은 금이 불을 통과하면은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금은 결국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은 애매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재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원래 올 것이 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은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속에 안 들어왔으면 마귀가 안 미워할 텐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일단 미워합니다. 구원받게 되는 마귀가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했는데 그만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미워해요. 그래서 이 마귀 타깃이 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배척을 받았습니까? 배척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귀신 들렸다고 이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저가 귀신 들렸거늘 어찌하여 저의 말을 듣느뇨.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요한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저가 귀신 들렸거늘.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 두 강도 사이에 죄수인 것처럼 취급당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 가리켜서 저가 미혹하는 자라. 예수님은 불법자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죽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인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항상 미움받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 말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아니니라. 무슨 파? 예수파. 바울 사도가 예수를 정확히 전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 사도는 연병이라, 전염병이라.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바울서 보고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봅시다.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다. 자,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거듭나면은 반드시 반대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사람 인쇄가 잘못된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6장 26절.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전혀 반대하지 않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마귀 밥통 속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께 속했으면은 마귀가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앞에 나와 있죠.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멀리하고, 또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진짜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제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진짜는 핍박과 반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잖아요. 또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욥기 28장, 24장 다시 봅시다. 24장 1절입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너무나도 큰 시련이 올 때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탄식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뭘 하나 깨달으면 크리스찬은 항상 기쁘다. 성경에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쁘다고 안 돼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탄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크리스찬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면서 탄식하는 탄식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아담에게 전받은 타락된 기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났지 육은 그대로 육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에 있을 때마다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탄식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넘어서서 그 8장 그 이후에도 내가 짐진같이 탄식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짐진같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셔야만 몸이 변화되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짐진같이 탄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유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해서 혹시 넘어지면은 그것에 대해 또 슬픔과 탄식이 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가 하고 탄식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질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넘어지면은 너무 탄식이 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탄식이 올라오죠. 또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인해서 또 탄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아담 자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담 자손으로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절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의 배반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또 탄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성경 봅시다. 시편 55편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얼마나 큰 탄식이 올라오겠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배반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욥도 정말 자기를 믿어주던 친구들이 셋이 반대편에 서서 욥을 10번이나 공격하고 계속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옆에 붙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으로 인해서 또 탄식과 슬픔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영혼에 많은 갈등과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자, 크리스찬에게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것도 못 참아요. 안 당해봐서 그런 겁니다. 뭐 자식이 말썽 부리면요, 아이고 그 기도하면 돼요. 말이 그렇지 막상 당해보면요 그게 얼마나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는 쉬운데 직접 당해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나 같으면 내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자기도 막상 당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당해봐야지. 그까짓 거 못 참느냐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이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7장 봅시다. (7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착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지금 10명의 자녀가 죽은 상태입니다. 재산이 날아간 건 뭐 두 번째시고 자녀 10명이 죽었고 거기다가 몸 전체가 병이 들어서 또 몸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고 언제 밤이 갈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그러니까 아내도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구더기 기어 다니는데 누가 가까이 하려고 계세요?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래서 성도에게도 큰 탄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또 이 고통을 지속해가 길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찾아봅시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1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명적분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이 아니고 나의 해들은 탄식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여러 해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해 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해를 고통받고 이 고통이 너무 지속이 되면은 이게 눈까지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이 너무너무 심해지면은 혼과 몸뿐 아니라 눈까지도 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또 그뿐 아니라 마음에 눌리는 게 있잖아요. 자식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항상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눌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 구원받을꼬? 우리 자식이 언제 구원받을꼬? 우리 딸이 언제 구원받을꼬? 우리 어머니가 언제 구원받을꼬 하는 그 마음의 눌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애들은 마음에 눌림이 없잖아요. 노는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담감이 있고 마음에 눌림이 항상 있잖아요.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더 튼튼해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하는 그 눌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이 육신적으로 고난 당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마음의 영혼의 눌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것도 정상인 거예요. 자,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드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마음속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러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마음의 눌림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도 오고 자식으로도 오고, 자식이 빨리 구원받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이 자식이 더디게 구원받는 거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자, 욥기 다시 봅시다. 24장에 (24장 1절) 전능자가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가 길어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어찌하여 이 단식이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하여, 근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의 생애도 에집트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40년, 미디안 광야에 내몰려서 광야 생활 40년, 양치는 생활 40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40년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10명령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1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 딱 끝나니까 주님이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욥도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어려움이 계속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적당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고난 때를 딱 끝내시잖아요. 인생에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낮이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있다면은 여름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 인생에 밤을 주시면은 틀림없이 낮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탄식하면서도 욥은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복이냐? 기다리는 자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왜?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볼 때는 더디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딱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면은 죄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우리는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성경 야고보서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욥은 이렇게 한탄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10절,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수신 결말을 보았다. 한국인들이 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리. 신앙생활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디게 되더라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자가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아십니다. 욥은 탄식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욥기 다시 봅시다. 24장 다시 봅시다.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자,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구원받고 생활 살아가면서 핍박도 있고, 너가 믿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데,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 말씀 속에 소원이 들어있는데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반드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꼴짝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노아 방주는 십자가의 그림자고 또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데요. 이 방주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한데, 1년 홍수를 지내면서 산 같은 파도가 몰아치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1년 동안 사는데 힘이 안 들었을까요? 정말 그게 멀미뿐 아니라 막 세계적인 홍수가 몰아쳤는데 그 배 안에 1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지만은 엄청난 시련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십자가의 보혈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만은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1년 홍수 후에는 새로운 땅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크리스찬이 주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되 인생에서 많은 풍파를 겪지만 한계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의 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그날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옳았구나 하는 그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그런 날을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고. 근데 그 날을 봤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봤잖아요. 욥이 견디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배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욥기 42장. 자, 그의 날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도 봤습니다.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낙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아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있어 죽었더라. 전부 다 더블로 받았는데, 배로 받았는데 자녀만은 배가 아니죠. 10명인데 왜냐하면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결국은 배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욥기가 기록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고.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봤습니다. 다윗도
사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봤습니다. 다윗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 됐잖아요. 한나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한나가 입이 크게 열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고, 그리고 여인 중에 정말 위대한 여인이 실제로 됐습니다. 욥도 13년 동안, 요셉도 13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은 13년 시기 이후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을 분명히 봤던 겁니다. 그가 실제로 총리가 됐던 거예요. 그의 날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봅니다.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순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남이야 무슨 짓 하든가 말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노아는 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홍수가 내리는 그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동시에 그렇게 모독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노아가 방주를 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홍수에서 구원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날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10명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미워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갈 때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말대로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먹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생각이 나서 파라오 왕에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계획 속에 있었고 스토리를 보면은 다 하나님의 배후에 간섭하셨던 겁니다. 자, 욥의 인생, 요셉의 인생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도, 욥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이 고난 당하면은 고난 후에 주님께서 확실히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걸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시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 당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해 놓은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그날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한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의인과 악인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그날에는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를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어찌하여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렇게 보지 못할까 봐 탄식하는데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복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어찌하여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지금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나중에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욥과 회복될 때 욥은 다르잖아요. 욥기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욥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다시 읽어봅니다. 욥기 24장 다시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24장 1절에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시기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뭘 붙잡고 있냐 하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전능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찌하여 탄식이 일어날 때 여전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지만은 이삭이라는 자식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도 이런 엄청난 시련을 왜 견뎠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이 주님 역사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특별히 어찌하여 하는 탄식이 지속될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어려움이 주어질 때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욥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을 함부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은 시기는 정해졌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역사하시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이 주어질 때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형제자매들과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정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치료해주는 정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아주 신비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을 하도록 조심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속에서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크리스찬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자를 아는 크리스찬들도 어찌하여 시련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분명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과 고통과 어려움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의 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인생을 정말 빛나게 만드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그리고
낮춤받거든 높아지려고 그러죠. 더 높아지는 그날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기꺼이 환영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더 빛나기 원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시련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단련시켜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학위수양에 참여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차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여 안 하고 끝나면은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녀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걸 실제로 보고 한번 보고 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수양에 이제 마지막 차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학위수양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동참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